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중물 예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역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6차 특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을 위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에 비친 훈련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설교 제목에 언급된 자기 부인, 이것을 듣는 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여기 언급하신 자기 부인, 그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걸 제 자신과 또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자신의 인간적인 안전이나 행복 또 이익 등에 대한 본능적인 요구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취해야 하는 경건한 삶의 태도로 꼽혔습니다. 전통적으로 자기 부인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히 우리 시대에 꼭 해야 할 훈련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광고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광고 홍수의 시대,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TV는 물론이고 신문, 스마트폰, 또 길거리의 광고판들에 이르기까지 각종 매체들이 뭔가를 광고하기 위해 열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고의 핵심은 그 광고 카피에 있어요. 그 광고가 무엇을 말해주는 건지 한마디로 혹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뇌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광고 카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건 이거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기억나시죠? 기억하죠? 저도 기억하는데요. 70년대, 80년대를 풍미했던, 자주 TV에 나왔던, 또 길거리에 붙어 있었던 광고 카피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오늘날과는 정말이지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그런 광고죠.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껌이라면 역시 무슨 껌? 롯데 껌 다 아시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도 있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한동안 또 시끄러웠죠. 자, 다들 익숙한 광고 카피입니다. 자, 이런저런 광고 카피 가운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갓난아기 관련 광고에서 사용된 거예요. 아름다운 배경음악과 함께 엄마와 아기가 클로즈업 됩니다. 잠시 후에 엄마의 대사가 한마디 딱 나와요.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우리 아기 엉덩이 짓무르는 것은 못 참아. 정말이지 절대 못 참을 것 같은 표정으로, 매우 비장한 표정으로 엄마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곧 이어서 뽀송뽀송한 기저귀 광고가 이어집니다. 자, 설교 시간에 왜 갑자기 아기 엉덩이냐, 이런 성도가 있을지 모르는데요. 죄송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제가 이 광고에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아기 엉덩이가 아니에요. 제 관심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집중해서 살펴볼 자기 부인을 위한 훈련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 말을 들을 때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 광고 카피 보다가 자존심,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그 자존심 말입니다. 자존심 뭡니까?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서 제 몸을 스스로 높이는 마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나름 다들 알 겁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살펴보세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모양의 자존심들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결코 남에게 양보하거나 빼앗길 수 없어, 이렇게 여기는 그 무엇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기 부인을 위한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은 그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겨두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것이 이 훈련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전제하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가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에 속하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봉독은 7절부터 했지만 사실은 3장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오늘은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계속 떠올리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자 그랬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 두 부류의 자존심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에 속한 자존심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력서예요. 그것도 매우 화려한 이력서예요. 보십시오. 바울은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한가락할 수 있는, 지역의 유지 내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간판을 갖고 있었어요.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유대 사회에서 그는 순수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생각할 때 바울이 당시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건 최고의 사회적인 명예였습니다. 게다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교회를 박해하고 진멸하려 했던 용감무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학벌로도 가문으로도 사회적인 명망으로도 어느 것 하나 내세우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난 사람이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 기죽을 게 없어요. 기죽는 게 뭡니까? 도리어 사람들이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자존심으로 내세우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은 정작 별 볼 일이 없는데 가문의 이름을 자존심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 정치인에 관한 뉴스를 보니까 일본은 특별히 그렇더군요. 자신보다는 조상들 덕에, 가문 덕에 지금 현직에서 일하게 된 정치인들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아베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위에 선대에 일본에서 명망 있는 정치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힘입어서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가문이 매우 큰 자존심으로 작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한 사람이 오로지 학벌 하나를 자존심의 조건으로 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때로는 돈을, 때로는 자녀들까지도 내 자존심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널렸어요. 지난 화요일에 저녁에 르포 프로그램을 봤는데 요즘 자기 자식을 해외에 있는 의대까지 진학시켜서 의사가 되게 하려는 부모들이 매우 많더군요. 우리나라 안에서 경쟁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헝가리에 있는 의대를 비롯해서 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의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내 아들, 내 딸을 보내서 의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곳에서 배우는 의술의 수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말도 할 줄 몰라. 그 나라 말을. 그 나라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개인 통역관을 교실에 앉혀놓고 교수가 강의하면 이 사람이 우리말로 통역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킨다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공부예요, 이게? 오죽하면 현지 학교 관계자가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의대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 반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이 박봉에 시달리는 매우 험한 직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직업을 왜 선택하려고 큰 돈 들여가며 유학까지 와서 이러는 게 한국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사가 직업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런 곳에 보내서라도 의사 만들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세상적인 자존심들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민족을 보면 유달리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름부터 뭐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
최고 학부를 뭐라고? 대학교 혹은 대학원. 외교 사전에게 뭐라고 붙여요? 대사. 서울 시내 길도 어떻습니까? 강남 대로, 양재 대로. 대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리도 다 대교예요. 우리는 또 아시죠? 크기에 상관없이 한강 대교, 영동 대교, 성수 대교, 청담 대교, 심지어는 술도 대포예요. 대포. 한술 더 뜨면 뭔지 아시죠? 왕대포. 왕대포 집도 있죠. 이렇습니다. 이 모두가 다 큰 것이 곧 자존심이다. 자존심이 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단지 저 바깥 세상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저런 세상적인 기준들을 자신의 자존심으로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저기 가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정도는 마음대로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엄청난 힘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저도 여러분도 이것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자존심 속에는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자기 부인이 자리 잡을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고민하면서 두 번째 자존심을 찾아볼까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특별히 이 접속사 그러나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의 내용에 대한 반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바울이 쭉 나열했었던 이 육체에 대한 신뢰와 자랑,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존심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어 안달하고 갖고 싶어 눈이 시퍼런 그런 것들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8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은혜의 삶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세상적인 자존심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존심들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는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로운 것이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8절 후반절에서는 그것들을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여기에 번역된 배설물은 헬라어로 스키발라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먹기 싫어서 개 먹이로 던져주는 거. 개들이 하여튼 우리가 먹던 잔반 처리하는 개들 있잖아요. 먹기 싫어서 던져버릴 때. 그게 스키발라예요. 다른 하나는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분뇨, 쌍디귿 오 이응. 뭔지 아시죠? 그게 배설물이에요. 자, 이러한 단어의 뜻을 전제할 때 배설물로 여긴다, 이것은 두 번 다시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세상적인 자존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 다시 연연해하거나 그리워할 필요가 없는 자존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존심들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될 수도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 여러분 중에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걸 무시하고 사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물론 세상의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 이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주어져 있는 것들, 그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자존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과는 결코 나란히 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적인 자존심과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이 그 해답이에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말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존심과 세상적인 자존심 사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가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최상급. 그 위에 놓일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두말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아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최고의 자존심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는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가진 노력 다 하고 100일 기도를 해도 다 그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는 더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 심오한 뜻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삶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요 예수님 자신의 것이다 하는 걸 증거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주일에 암송했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할 겁니다. 그 말씀과 같은 의미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후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져야 할 자존심,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산다는 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면, 그게 맞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그게 성경의 증언이라면, 그렇게 사는 나의 자존심은 더 이상 나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 자존심은 예수님의 자존심이요 예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자존심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심에 비교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자존심 딱 붙잡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의 자존심 소홀히 한 적 없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행했던 자기 부인을 위한 훈련이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의 훈련은 사도 바울만의 몫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산 사람들 참 많아요. 가수 인순이 씨 아시죠? 그녀가 언젠가 모 방송국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전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그녀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불행하게 출생한 안타까운 운명의 여인이죠. 그러나 그녀는 우리가 알다시피 늘 밝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혼혈하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저도 기억나요. 동네에서 그런 아이 있으면 튀기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상처인데 저도 어려서 썼던 기억이 있다고요. 쟤는 튀기야, 쟤는 튀기 같아, 이런 이야기 했단 말이죠. 아주 고약한 말이었어요. 인순이 씨는 그러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누구보다 밝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회자가 그녀에게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 뉴욕 카네기홀 공연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왠지 아시죠? 미국에 있는 그 카네기홀에서 공연한다는 거, 그건 가수들을 비롯해서 모든 예술가들에게 가장 큰 로망, 내 평생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할 텐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회자가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녀는 아니요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카네기홀 공연에 이어서 워싱턴 국방성에서 공연하게 됐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감동의 순간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이거였어요. 그 공연을 위해서 인순이 씨가 특별히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출신들, 미군들 많이 참여하게 해달라. 이 국방성에다가 아예 요구를 한 거예요. 이 공연에 내가 가서 노래할 건데 제발 그 당시 참전 용사들 제일 좀 최대한 많이 불러달라고. 그렇게 마련된 자리에서 장래에 가득 찬 참전 용사들에게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들은 모두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와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난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들의 사랑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난 이 말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요. 이것은 그야말로 승리의 순간. 인순이 씨는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절정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은 그 순간을 위해 그때까지 살아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딸입니까? 보십시오. 큰 무대에서는 꼭 찬송가 305장, 예전엔 405장이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꼭 부르는 인순이 씨. 그녀는 자기 부인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이미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은 사람. 그로 인해 결국 그녀는 불행한 인생이 아닌 승리자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이러한 시각으로 쭉 살펴보세요. 성경 곳곳에서 자기 부인을 해내는 건 물론이고요, 신앙의 자존심까지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 곳만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구약 832쪽. 자막에도 나오니까요, 함께 우리 봉독해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에 의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자기 부인과 함께 시인이 붙잡고 있는 신앙의 자존심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다른 것은 다 참아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내가 시련이나 고통으로 인해 낙심하는 건 못 참아. 이런 자존심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 만납니다. 그 중에는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도 있어요. 그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일들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는 거지요. 우리 중에도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시인을 만나란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쳐대는 거죠. 진철아, 너 왜 풀이 죽어 있고 낙심하고 있니? 나는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네가 그렇게 못나게 사는 건 못 참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야.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텐데 도대체 뭘 걱정하니? 왜 염려하니? 왜 주저앉아 있니? 그런 외침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자기 부인을 해낸 시인의 자존심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당부합니다. 믿음의 눈만 뜨면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의 자존심이나 하는 짓이에요. 우리 모두 그 자존심부터 내려놓읍시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그거는 꽉 붙잡잔 말이죠. 이건 역시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 이후 이 두 가지 자존심 잘 분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